자, 창세기 22장 오늘이 107번째 강의입니다. 참석해 주신 한 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토브입니다. 토브가 무슨 뜻이라고요? 반갑습니다. 참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토브입니다. 토브.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할 때 이 토브를 씁니다. 토브. 자, 여기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게 쉬운 단어로 구성이 돼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후다, 아타, 요두카, 아이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예후다, 아타, 요두카, 아이카. 자, 요게 모리아라는 지명의 뜻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리아는 히브리 단어 3개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소를 의미하는 맴이죠. 마와 보다는 의미하는 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야가 합쳐져 가지고 모리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소. 그 당시 고유명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후로 고유명사화 되었습니다. 모리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소. 그러니까 어느 장소라고 말씀을 딱 처음부터 하셨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게 모리아라는 지명입니다. 모리아. 여기에 성경에서 3일의 의미가 매우 특별합니다. 3일. 그래서 기독교를 제3일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사흘은 시간적인 사흘이 아니라 나의 자아가 죽고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한 피로 충분한 시간을 3일이라고 합니다.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3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나의 자아가 죽고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해서 피로 충분한 시간이 3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3일을 히브리어로 바이옴 하셀리시라고 합니다. 바이옴 하셀리시. 3일에 제3일에 보니까 모리아산이 보였다는 겁니다. 자, 요게 마지막 단어입니다. 한마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마콤이 뭡니까? 그라는 겁니다. 정관사. 마가 장소를 뜻하는 용 장소 전치사입니다. 쿰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이걸 합치면은 내가 일어나 서 있어야 하는 그곳이 한마콤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곳이 한마콤입니다.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곳이 한마콤입니다. 한마콤. 자, 오늘은 요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 체험, 그리고 고대 건동의 신현 현상,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떨기나무가 뭐라고요? 떨기나무가 쇠네입니다. 쇠네. 떨기나무는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불은 붙었는데 불이 타지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증거라는 거죠. 떨기나무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쇠네입니다. 쇠네. 오늘 쇠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 쇠네 나오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할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을 붙임으로 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쇠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많습니다. 상수리나무도 있고요. 많습니다. 종려나무도 있고요. 근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이유와 그 의미를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어디 나타나셨다고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다. 쇠네, 떨기나무가 쇠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름답게 지었지만 세상 성전은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고대 건동의 바벨론이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디에 신이 계시다고요? 떨기나무. 아니요, 떨기나무였고요. 수영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전을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게, 심지어 금으로 완전히 도배까지 했습니다.
사실 솔로몬도 성전을 화려하게 짓기는 했지만 이방의 신전에 비하면 규모나 화려하면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초라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특정 장소나 사물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무소부재하시죠.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계시고요. 여러분이 계신 가정의 집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뜰기나무에도 계신다는 거죠. 쎄네. 하나님은 강야와 같이 황폐하고 버려진 장소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중에서도 가장 쓸모없는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뜰기나무. 사막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뜰기나무. 그 나무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다는 것은 놀라운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까지의 신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화려한 성전, 신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모세의 생활 속에, 모세가 어디 생활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그 생활하는 그 목동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황폐한 광야, 식물도 자랄 수 없어서 가시덤불만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한 공간을 거룩하다고 칭한 것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그 뜰기나무가 거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 성전이 거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시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쎄네 뜰기나무입니다.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해지는 것은 그곳이 이미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쎄네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오시면 이곳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계시면 그 가정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쎄네 이제까지 거룩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썼기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호렙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곳이 있다면 가정이 되든 직장이 되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타나시는 그것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사건은 과거형이 아니고요.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쎄네 초대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는 뜰기나무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낮은 것을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조차도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요 빛이 있고 영광이 있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쎄네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교 화이트 교수는 불타는 뜰기나무 사건은 바벨론 포로기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자, 나라가 망하여서 불타버리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남은 그루퉁이 같은 존재들인 유대인들이 모세의 소명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노예들, 보잘것없는 노예 신분인 자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 내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뜰기나무,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쎄네. 자, 불타는 뜰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주 비천한 곳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쎄네. 뜰기나무였죠. 고대 근동에서 신현현상,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을 신현현상, 신이 나타나는 것을 신현현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강력하고 웅장한 모습. 예를 들면은 불타는 뜰기나무 사건 때문에 독특한 명미를 지르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 나타나시다고 보통 신은 폭풍이나 지진이나 불기둥 같은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도 엘리야가 뭘 기대했습니까? 엘리야는 강한 바람, 지진, 폭풍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불타는 뜰기나무 사건은 그래서 특별하다는 겁니다. 자, 불타는 뜰기나무는 불이 붙었지만 소멸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다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프리덤은 불타고는 있지만 소멸되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쎄네 뜰기나무입니다. 덤불에 불이 붙었다면
금방 불타버릴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화재 났는 거 봤죠? 불이 무섭습니다. 한번 붙으면 그냥 탁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이 불은 타가지고 없어지지 않는 불이 나는 겁니다. 쇠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쇠네. 하나님의 임재는 파괴적이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보존하는 성격을 지녔다는 거죠. 태워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타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떨기나무, 쇠네.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은 종종 파괴적이고 압도적인 힘을 자랑했습니다. 신이 어떤 신이라고 엘로힘 하나님처럼 그 힘이 있는 그 신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입니다. 이제 소멸하지 않는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세상에 나가서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은 떨기나무 같은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신다는 거죠. 거룩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으로 내려오사 억눌린 자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동행이 여러분 뭐죠? 동행. 같이 걷는 게 동행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폭을 맞춰줘야 돼요. 그게 동행한다는 겁니다. 동행. 자, 고대 근동문헌에서 신들이 사회적 약자의 부러지점에 직접 반응하고 구원자로 나서는 얘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함무라비 목전에서 신의 도움으로 약자를 보호했다는 주장이 나오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왕권 이상을 노래한 것이지 신이 인간의 세상에 내려왔다는 생활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하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강대국의 이집트 왕을 꺾으시고요. 노예를 해방시키시는 주제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 플러스 예호와 하나님 두 가지 다 의미가 다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은 이후에 선지자 전통에서도 강조됩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윤리적 특성을 형성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보셨죠? 앞으로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만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분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처럼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행하는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만남이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셈에 지금 썰기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덤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다고요?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모세 옆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먼저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자기를? 나는 나다라고 소개했습니다. I am who I am. 요게 히브리어로 좀 바로 나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툭 떨어지신 분이 아니고요. 예전에 너희 조상 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앞에 당장 그냥 뿅 하고 나타나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너희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언약적 측면을 부각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처음 등장하는 낯선 신이 아닙니다. 이미 조상 대대로 관계를 맺어온 언약의 하나님, 예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호와 하나님. 이집트의 태양신 나는 자기 이름을 숨겼습니다.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을 더 가지기 위해서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성시하라고. 여신 이시스의 관계를 통해서만 그 이름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면 신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요, 인간이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를 비롯한 많은 건동 문명은 이름을 권능으로 간주했습니다. 힘으로 간주했다는 거죠.
신이나 인간이나 본명을 남에게 쉽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용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출애굽기의 장면은 놀랍습니다.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묻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게 히브리어로 이렇습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우리가 엘로힘 여호와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냥 부르는 거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소개한 첫 번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에흐와 아쉐르 에흐예. 요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본인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이름은 인격을 친밀히 드러내므로 이런 자기 계시는 비범하고도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은 이름을 잘 안 알려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알려주신 이름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자, 하나님은 이제 그 이름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지나치게 허물없이 대하거나 심지어 조작할 위험을 안게도 되었습니다만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 이름을 안다고 해서 신성을 위협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쪼잔한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죠. 오히려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음에도 계속해서 심리적 갈등을 보였습니다. 요거 메모 하나 해놓으실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메모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모세는 바로 가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질문했습니다. 이때는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나이가 몇 세 되었습니까? 80세입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 사명이 뭔지 지금 모르시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인격적인 만나면서 사명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 없이 이 땅에 오게 하신 자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명을 언제 감당하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 말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꽃피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사명을 받으시고요. 그 사명대로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미 그는 많은 실패와 소외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80입니다. 80. 정말 여러분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80에 뭘 하겠습니까? 할 게 없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나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이 당시에 포기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어렸을 때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40대까지 왕자로 자랐습니다. 서열 몇 위까지 올라갔은 줄 아십니까?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앞에 4명이 죽으면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뿌리치고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살인자요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세상에 별로 이름 없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사명이 뭔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오늘 모세가 뜰기나무에서 만나셨듯이 만남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했던 말은 단순한 겸손을 넘어서 자기 존재의 불확실성을 나타냅니다. 맞죠? 지금 양치기 목동입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사람하고 말도 별로 안 썼고요. 양치고 한번 해보세요. 말 잘하겠습니까? 말이 은은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쓰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 말년의 역전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80은 적은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자,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시고요. 인생의 마지막에 큰 역사를 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정체성이나 능력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내가 학벌이 어떤지, 내가 지금 경제적인 지위가 어떤지 이런 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죠. 내가 지금 건강한지, 내가 병들어서 내일 모레 하는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있으신 분은 내일 모레 죽는다고 의사가 이야기하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 자체가 앞으로 모세의 정체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비천하지만 비천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는 현대인에게도 중요한 통찰을 나타냅니다. 자, 인간의 정체성은 개인의 성취나 타인의 평가 혹은 사회적 지위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 누려온 것,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이게 정체성이 되어버리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면서 안정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달라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부족이나 실패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까? 아니요. 지금 있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내를 가지고 소명을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도레바드라는 사람은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 같아 보이지만 모세가 발견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내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지금 찾아오십니다. 오셨을 때 만나셔야 된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에게 발견된 이후에 버려지지가 아니라는 거죠. 쓰임 받는 자로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120세까지 40년 동안 민족의 지도자로 활동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곧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습니다. 나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잡으시면요, 그 사람이 비록 현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키 에허의 임마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없더라도 힘을 가지게도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 질병 속에 고통 속에서 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잡히만 있으면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키 에후의 이 마크를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천덕 성도님과 함께 계시다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러면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나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볼게요. 세네가 뭐라고요? 세네가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 어떤 분은 자꾸 세네에 집중을 하시는데요, 세네는 자연스럽게 알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다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것에 자꾸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것에 집중을 하세요.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시면 돼요. 세네에 집중이 되시는 분은 세네에 집중을 하시고요, 떨기나무에 집중을 하시는 분은 집중하시면 돼요. 이것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세네, 떨기나무입니다. 자, 장소보다
하나님이 임재가 거룩함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입니까? 내가 있는 장소는 거룩한 장소가 못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가정이 거룩한 장소가 안 된다면요, 여러분이 거룩한 장소를 만들 수 있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가정도 거룩하게 되고요, 직장도 거룩하게 되고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요새 교회가 다 거룩한 장소입니까? 아닌 장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팔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많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장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아멘. 고대 근동에서는 신전 같은 특정 공간을 절대적으로 거룩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근데 신전이 100% 거룩한 장소입니까? 신이 없으면 거룩한 장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전, 하나님의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광야 한복판이 평범한 덤불을 거룩한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누가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거죠. 뜰기 나무에도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건축한 성소나 화려한 외형이 거룩함의 기준이 아닙니다. 황금으로 치장을 했다고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그게 거룩한 장소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이나 성소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판정하기보다는 일상 속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열린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십니다. 무소부지하시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데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내 마음을 안 열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훈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소명과 정체성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불타는 뜰기나무 앞에서 자신이 부족함과 실패를 의식하며 갈등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모세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며 모세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현대인 역시 스스로를 평가할 때 성취나 타인의 시선에만 의존하기가 쉽습니다. 타인의 눈은 무시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시면 여러분을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를 참된 정체성과 부르심 안으로 초대한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여러분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이요. 약자를 구원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는 거죠. 자, 고대 근동의 신화나 왕정체제에서는 신들이 주로 강자나 왕의 편에 서서 권력과 부를 보장하는 식으로 그려졌습니다. 강자를 위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약자를 위한 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불타는 뜰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은 억압받는 노예 백성을 직접 구원하시고요. 그들을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왕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요. 일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역사 속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드러내기는 것입니다. 헤세드, 정의, 미슈파트. 자, 오늘날에도 약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꼭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만나고요. 기도로 만나셔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마지막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향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면요.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만나시게 하기 위해서 섬김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 공동체에서 사명을, 복음 전파를 하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고대 건동의 지역신이 나타나는 현상들과 비교해보면요, 여러 면에서 여러 가지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면에서 야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특정 성역이 아닌 평범한 땅에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반 신들과 다른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나셔서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임재하심으로써 천둥이나 번개로 위험있게 나타나는 고대 건동의 신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전달된 메시지의 내용은 억압된 자들의 해방과 언약의 성취로서 고대 신앙의 관심이 왕권 강화나 영역의 확장을 욕망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자기의 몸을 죽이서라도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까지 밝히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다 라고 밝히셨잖아요. 인간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경외하지만 친밀함이라는 역설적 조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했죠? 경외라는 말을 여러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하지만 가까이 갈 수 있는 대상,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됩니다. 두렵지만 가까이 갈 수 있는 대상. 우리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옛날에 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멀리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인간을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 파트너로 세우는 언약적 관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소명 이야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금 되새김질하며 회복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어떤 하나님? 언약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신다는 거죠. 자, 그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정말로 인간적인 교제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멘. 자, 간단하게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절, 22장 1절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 시험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과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이 신앙이 한 단계 높아진다는 겁니다. 성숙한다는 겁니다. 낫사가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부르는 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요, 크게 부를 때도 있지만 보통 어떻게 부르세요? 부르면 소리 넣어서 부르잖아요. 카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카라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아마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조용조용하게 나건사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크게 안 부르시고. 그때 오늘 이 표현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부르는 방법이 다정하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흰냉이 우리 자주 했는 겁니다. 흰냉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직역하면요, 나를 보소서 이런 뜻입니다. 권사님, 김권사님 오늘 부를 때 권사님 부르시면 권사님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흰냉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찾을 때 숨었습니다. 숨으면 안 되죠. 죄를 지으면 숨습니다. 혹여 죄를 짓더라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데리고 가라는 게요, 명령으로 써놨지만 우리 글에서는요, 실제로는 명령이보다는 권유입니다. 권유. 한번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쳐보면 어떻겠니?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요, 하나님의 권유의 말씀도 명령으로 받아들이시는 신앙이 강력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라카흐, 치열하다는 뜻이고요. 자, 모리아 땅, 아까 모리아 땅 말씀드렸죠. 모리아 땅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런 의미가 있고, 원어 해석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산,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소, 앞에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소가 모리아 땅이라는 겁니다. 모리아. 자,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장소가 꼭 정해져 가지고 그 장소로 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가다 보면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 여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앞에 있는 일을 잘 모릅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가다 보면 은혜 주셔가지고 그 장소로 가게 하신다는 그것입니다.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그런 뜻입니다. 자,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뜻은요. 자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가지고 결심이 섰다는 겁니다. 고민하고 갈등되죠. 누가 자기 자식을 바치라 그러는데 죽여서 바치라 그러는데 고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각오가 섰다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 여기에 와야 슈캠 바푸케로 새벽 일찍 일어나 이런 뜻입니다. 샤카 일찍 일어나는 거고요. 안장을 쥐우고요. 이제 각오가 섰으니까 말의 안장도 쥐우고요. 떠났다는 겁니다. 와야콤. 여기서는 한글 성경에서 떠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와야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4절 제3일에 기독교를 제3일 종교라고 그랬죠? 제3일에 3일까지는 갈등이 심했습니다. 3일까지는 죽음과 같은 암흑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3일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절망하셔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3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일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본지라 바이옴 하셀리시 이게 제3일입니다.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와야르 엣 한바콤 여기서 한바콤이 나오는 거예요. 한바콤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한바콤은 내가 서 있어야 할 그곳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고 명령한 그곳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시는 그곳이 한바콤이라는 거죠. 자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구절을 너무나 이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너희가 누구예요? 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셰브, 라케, 포. 여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종들한테는. 자, 기다리라고 번역된 게 셰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단어 중에 야사브는 단어 있습니다. 앉았다는 뜻입니다. 앉았다. 자,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재판을 위해서 어디에 앉아있다. 이게 야사브입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 그 뜻을 재판을 하기 위해서 성문에 앉아있다는 그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단어가 본문처럼 장소의 목적격이나 사람의 목적격 뒤에 올 때는 재판을 위해 어디에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듯이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뜻보다는요 남아있으라 이런 뜻이 강하다는 겁니다. 미묘한 차이지만은 차이는 많습니다. 재판을 위해서 여기에 남아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자, 셰브는 한글 성경의 번역처럼 시간적 의미를 강조하면은 기다리라는 뜻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시간적 의미라기보다는 장소적 의미.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고 그들이 남는 구별적 의미. 요 의미를 강조한다면요. 남아있으라 이런 뜻이 더 성경적인 문맥에서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이 시간적 의미보다는 장소적 의미, 구별적 의미로 둬서 남아있어라 이런 뜻이 더 맞다는 겁니다. 하나 다 써놨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 의미보다는 히브리의 의미로 봐서는 여기에 남아있어라 이런 뜻이 강하다는 거고요. 여기 야사브 아까 말씀드린 앉아있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 앉아있다. 보통 성문에서 고대 유대에서는 성문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장도 성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다는 것은 성문에서 재판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샤보, 앉다. 포는 여기라는 뜻이고요. 자,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요 기다리는 의미보다는 남아있으라 이런 뜻이 강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셰브 라켐 포.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자기 부자만 오르고자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자, 이유는 한번 볼게요. 종들이 나귀를 지켜야 하기도 했고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인간적으로 종들이 아브라함 자신을 해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미친 짓이거든요. 사람으로 볼 때는.
그래서 막아야 되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남아있으라. 내지는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을 여기에 남아있으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모리아산 행사가 번제죠, 번제.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거. 아브라함이 혼자서 스스로 수행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주위에서 방해하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모리아산 아브라함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데리고 갑니다. 3일 동안 데리고 왔습니다. 3일 동안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종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여기에서 남아있어라. 그 이유는 종들이 방해할까봐 또는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중한 재물을 바치는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있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서 결정해야 될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라에게도 결정을 협의를 안 하고 항의를 안 하고 그냥 아들을 데려왔고요. 종들에게도 그 깊은 뜻을 이야기를 안 하고 아브라함은 혼자서만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닥쳤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겠습니다. 잠시만 하나만 더 할게요. 경배하다에 해당하는 게 사하입니다. 사하는 굽히다, 엎드리다, 섬기다. 이게 사하입니다. 사하. 자, 본문에서 강조 제기입니다. 강조. 내가 나 자신을 굽혀서 섬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번역을 직접 한 넬렉하는 가다, 걷다라는 뜻의 얄락에서 온 겁니다. 미완료형이죠. 자, 이거 히브리어에서 미완료 연장형이라는 단어인데요. 요거는 문법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것은 어떤 결심이나 의향이나 사람의 그 의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직역하면 옳습니다. 우리가 가리라 이런 뜻입니다.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가리라 we will go 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갈 것이라는 결심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고민하면서 자식을 데려왔습니다. 모리아 땅까지 데려왔고요. 거기서 종들을 기다리라고 하고 자기는 올라가는 그 단계에서 자기 의지가 변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따르겠다는 그 의지의 변함이 없었다는 그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주제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